할렐루야. 오늘도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참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게 하기를 원하는데 사실은 진짜 신앙생활을 해보면 신앙생활이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기쁘고 감사하고 은혜되는 시간도 있지만 왜 이렇게 신앙생활이 답답할까? 왜 내 삶은 이렇게 달라지지 않을까?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응답도 없고 커다란 변화도 없고, 특별히 이제 사업을 하거나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더더욱 그럴 거예요. 왜 다른 사람들은 돈도 잘 벌고 왜 다른 사람들은 하는 것마다 형통한다고 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매일 제자리 걸음만 할까? 이런 우리 안에 신앙적 회의감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아마 오늘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중에도 이런 마음을 가진 채 여기 앉아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좀 심한 분들은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교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마음을 그 가슴에 가득 담고 무거운 걸음으로 아마 주님 앞에 오신 분들이 아마 분명히 있을 거예요. 사실 그런데 이런 우리의 문제는 오늘 우리 속에만 일어난 문제는 아니에요. 이사야가 활동하던 이 시대에도요, 우리와 똑같은 이러한 심정을 가진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성경 안에는 그 백성들의 마음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왜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느냐? 이 말은 마치 어떤 사람이 물건을 감추고 안 주는 것처럼 왜 하나님께서는 내가 얻어야 할 답, 내가 걸어가야 할 길에 대해서 하나님은 숨기고 계실까? 왜 나는 앞이 이렇게 보이지 않을까? 이런 하소연이 이곳에도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송사는 어디로 갔느냐? 내 송사는 어디로 도망가 버렸느냐? 송사라는 게 뭐죠?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서 재판관에게 재판을 요구하는 것, 결정을 요구하는 게 송사입니다. 하도 답답하고 하도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했어요. 주님 제발 답을 좀 주세요. 주님 제발 좀 해결해 무슨 길을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요구했더니 주님이 아무 말씀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신앙생활이 힘들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런 힘들고 지친 시간이 오래 가면 여러분, 이 힘든 시간 앞에 장사가 없어요. 목사도 쓰러지고 장로도 쓰러지고 집사도 쓰러지고 다 쓰러집니다. 나 신앙생활 못하겠어요. 나 더 이상 예배 못하겠어요. 나 더 이상 기도 못하겠어요. 자꾸 나한테 이거 하라고 저거 하라고 강요하지 마세요. 이런 성도들이 적지 않게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원인이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힘들고 지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요, 우리 주변에 이런 분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셨어요. 하나님이 내 삶을 바꿔주셨어요. 하나님 나에게 기적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에게요 깜짝 놀랄 만한 일을 행하셨어요. 여러분, 이런 분들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응답받고 잘되고 해결되는 사람이 있다면 안 되는 나는 뭔가 원인이 있지 않겠냔 말이에요. 뭔가 문제의 원인이 있으니까 내 삶에 이런 답답함이, 어려움이, 힘듦이 계속되는 거 아니겠느냐고요. 여러분 어때요? 이렇게 답답하고 힘든 시간 여러분 원인을 찾아보셨나요? 무엇이 문제인지 점검해 보셨나요? 그래서 그 문제를 찾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노력을 해보셨습니까? 오늘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요, 왜 내 길은 숨겨졌습니까? 왜 내 송사는 벗어났습니까? 왜 제 삶은 이렇게 힘듭니까? 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하소연에 대해서
주님이 답을 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만약에 주님 앞에 나오실 때 여러분 걸음이 무겁고 여러분 걸음이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다면 주님이 주시는 이 답을 통해서 기쁨을 얻고 길을 찾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하나님은 침묵하신 하나님,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 특별한 사람에게만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오해하거든요. 근데 오늘 성경에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말하고 있어요. 그분은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그 여호와, 그분은 피곤하고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이라고 그분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잘 알고 계실 뿐 아니라 우리의 숨소리, 우리의 신음소리, 우리의 아픔의 소리, 우리의 탄식의 소리를 분명히 들으시는 여호와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분은 창조하신 이 세계 모든 자연 만물을 비롯하여 우리 이 땅에 사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까지 세밀하게 주님이 관리하고 계세요. 이거를 섭리라 그래요. 이걸 통치라 그래요. 하나님의 영역 속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분은요 힘이 없는 분이 아니에요. 피곤하다, 곤비하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기력이 없다는 말이에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진이 빠져버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피곤하지 않고 곤비하지 아니하시는 분, 힘이 없어서 뭘 못하시거나 기력이 없어서 움직이지 못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에게는 명철이 한이 없으시대요. 여러분, 이 지구촌에 75억의 인구가 있다 그래요. 누가 75억 개의 답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에게는 75억 명의 각 사람의 문제, 우리가 사는 동안 문제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나 자신을 포함하여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의 문제까지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는 명철이 한이 없으신 그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신데 왜 내 삶은 문제가 안 풀리는 걸까요? 분명히 이 하나님이 내 사정을 아신다고 했는데, 그분은 답을 갖고 계신다고 했는데 왜 내게는 답이 안 보일까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닌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내 문제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지금 뭔가 하나님께 답을 찾지 못하는 내 삶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오늘 성경은 답을 주고 있어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힘이 뭐예요? 새 힘이 뭐예요? 하나님이 어제의 문제를 해결할 답을 주시고 오늘 오면 오늘 문제를 또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주시고,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거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신대. 앙망이라는 말은요, 그냥 소리나는 글로 읽으면 무슨 뜻이 되냐면 무언가를 우러러본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우러러본다? 하나님을 우러러본다. 그러면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실까요? 이 말에 대한 잘못된 해석 때문입니다. 여기서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말은 막연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상태를 의미하지 않아요. 하나님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말은요, 하나님과 내가 연합한다는 의미예요. 좀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내가 밧줄로 꽁꽁 묶여가지고 그분과 내가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 내가 함께 동고동락하는 삶, 이것이 앙망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내 삶에 변화가 없어요. 왜 내게는 답이 안 보여요? 하나님과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지금 떨어졌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멀어졌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한다고요. 내가 하나님과 떨어져서 멀어져서 하나님과 나와의 이 거리감 때문에
내 삶에 답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자꾸 내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고 왜 하나님이 자꾸 하나님에게 원망한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은 주님과 내가 한 덩어리가 되어서 사는 거예요. 주님과 내가 마치 부둥켜 안고 24시간을 같이 지내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주님은 도저히 어떤 장소든 어떤 문제든 어떤 상황이든 떨어질 수 없는 관계가 되어질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해결해 주시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기 계시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존재고 나는 문제 속에 나 혼자 가고 무슨 문제가 해결되겠어요? 하나님을 모시고 가야죠. 하나님과 함께 가야죠.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가는 그 장소에는 내게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과 함께 가니까 그건 내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문제인 줄로 깨닫기 바랍니다. 나는 해결할 능력이 없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나는 좀 힘이 없어도 괜찮단 말이에요. 왜요? 능력이 많으신 분, 전능하신 분, 힘 있으신 분이 함께 하시는데 뭐가 걱정이냐 말이에요.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말을 분명하게 이해하시고 오늘 여러분 주님과 한 덩어리가 되어서 주님과 떨어지지 않고 어떤 장소에서도 예수와 함께 한다면 분명한 답이 있고 길이 있고 변화가 있고 새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약속해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요 피곤하지 않는 은혜를 주신다 그래요. 피곤이 뭐예요? 지친 거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떻게 안 지쳐요? 우리가 지치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은 우리에게 도저히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소년이라도 장정이라도 피곤할 일이 생길지 모르겠지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절대 피곤하지 않게 하시겠다. 무슨 뜻입니까? 이 피곤은요 해결되지 않을 때 느끼는 피곤이에요. 이 피곤은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느끼는 아픔이에요. 괴로움이에요. 힘듦이에요. 그런데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주님과 함께하는 자는 주님이 해결해 주시니까 무슨 일을 만나도 해결이 되니까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안 피곤하죠. 아무리 큰 문제를 만나도 아무리 태산 같은 문제가 와도 여러분 해결이 되는데 그게 무슨 피곤입니까? 신나는 거지요. 감사한 거지요. 여러분 은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이 능력으로 여러분 삶 속에 막혔던 문제, 잘 안 되는 문제 오늘 풀리는 역사를 가지고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요 무능함을 없애주신대요. 여러분 무능이 뭐예요? 두 가지가 무능이에요. 하나는 진짜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 이렇게 불러요. 무능력자라고요. 너는 도대체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구나. 무능자. 또 하나 무능은요 열심히 일을 했는데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을 때 다가오는 쇠약함. 이것을 무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무능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명철하신 하나님, 지혜의 근본 되신 하나님,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하면 해결되는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미련한 자를 들어서 어리석고 천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들어서 지혜롭고 강하고 잘난 척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요. 왜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명철이, 하나님의 지혜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임함으로 주시는 결과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이 무능함은 우리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몇 번 간증했습니다만 저는 눈이 안 보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전혀 빛 정도만 알아볼 정도의 눈을 안 보이는 시간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아버지한테 핍박받다가
눈을 다쳤어요. 앞이 안 보였습니다. 참 답답한 것은 뭐였냐면요, 공부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학교 가도 책도 안 보여, 칠판도 안 보여, 아무것도 안 보여. 공부를 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돈이에요? 직장이에요? 결혼이에요? 아니잖아요. 저에게 제일 필요한 시간은 바로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때 공부를 못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죠. 매일같이 교회에 왔어요. 하나님 앞에 쭈그리고 앉아서요, 하나님께 울었습니다. 하나님 공부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공부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공부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때 저는 완전히 무능한 저였습니다. 완전히 무능한 저였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날부터 저에게 은혜를 주시기 시작하는데, 학교를 갔다 오면 학교에서 첫 시간, 둘째 시간, 셋째 시간, 넷째 시간, 다섯째 시간 선생님이 수업을 하시는데 그 수업한 모든 내용들이 제 머릿속에서 다 기억되기 시작했습니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기억되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기억이 내 속에서 역사하냐면요, 정말 한 자도 놓치지 않을 만큼 제가 본 사람보다 더 정확하게 하나님이 저에게요, 그것을 다 기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제가 60이 넘었습니다만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아무것도 들고 다니지 않습니다. 저는 설교 원고도 없죠. 한 번도 본 적 없죠. 저는 학교에서 강의를 하든 무엇을 하든 단 한 번도 들고 다닌 적이 없습니다. 들고 다닐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여기 주셔가지고요, 흔들면 나와요. 여기 다 들어있어요. 여기 다 들어있어요. 사람들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요. 아, 목사님 설교하는데 그걸 다 외워서 하시냐고. 바보입니까? 제가 그걸 다 외우게? 안 외워도 돼요. 흔들면 나와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고요. 그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요, 그 하나님이 우리 속에 은혜를 주시잖아요.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아무도 이길 수 없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는 어리석다고, 나는 무식하다고, 나는 미련하다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탄식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주님을 앙망하세요. 주님을 붙드세요. 지혜의 주님, 명철의 주님 붙드세요.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지혜의 놀라운 능력을, 한이 없는 하나님의 권세를 보여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래요. 독수리가 뭐예요, 여러분? 독수리는 새 중에 조류의 왕이라고 그러잖아요. 제일로 높이 날고 빠르게 날고 강한 자입니다. 그런가 하면요, 독수리는요, 가장 멀리 바라보고요, 날아다니면서 온갖 냄새를 다 맡을 수 있다 그래요. 쉽게 말하면 이 독수리에게는 모든 기능, 모든 것을 발휘할 수 있는 힘, 에너지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주님이 똑같은 그룹이지만, 똑같은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는요, 그런 환경에서, 그런 상황에서 차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뛰어오를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전 눈이 안 보였다니까요. 근데 제가 공부를 잘했어요. 보이는 사람보다 공부를 잘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은요, 비리비리비리비리 하지 않습니다. 아세요? 시작이 대단한데 끝이 흐리멍텅 이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은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매일 승리, 매일 이김, 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새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도 독수리처럼 비상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굳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걸어가도 뛰어가도 피곤하지 않다 그래요.
여러분 2시간 걸어보세요. 쉬지 않고 견딜 사람이 있어요? 마라톤 42.195km 뛰고 와서 전부 다 그 트랙에서 다 나자빠지는 거 보셨죠? 여러분 걷고 뛰는데 쉬지 않아야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뛰어가도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을 거야. 왜요? 뛰는 시간, 걷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쉼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뛰는데, 똑같이 걷는데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그 뛰는 시간, 그 걷는 시간,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참된 쉼, 진짜 안식, 주님과 그만이 아는 참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피곤하지 않도록 이겨낼 수 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상한 말씀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게로 가지고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래요.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 붙들고 와서 우리가 어떻게 내려놓습니까? 참 희한하죠. 우리가 내려놓는다 그래서 그게 내려놓는 짐이 아니잖아요. 근데 희한한 것은 뭐예요? 주님에게 가지고 갔더니 가지고 가기 전보다 그 짐을 지는 무게가, 그 짐을 느끼는 무게감이 가벼워진다는 겁니다. 이것은 주님만이 주시는 쉼이 그 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 예수가 주시는 이 걸어가도 뛰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는 이 에너지,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시는 진짜 동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얼마 전에 이런 발표했더라고요. 최근 5년 동안 이 우울증 환자 등 정신적인 질환을 앓은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조사했는데 최근 5년 동안 900만 명 정도 된다 그래요. 서울시 인구가 1000만이 좀 넘는다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인구의 5분의 1 정도, 5분의 1 정도가 이런 정적인 이 피곤함, 지침, 스트레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것이 지금 질병이 되어서 삶에 문제가 올 만큼 힘든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치고 피곤한 우리의 인생,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골프도 치고 노래방에 가서 노래도 부르고 술도 퍼먹어 보고 여러분 사람들하고 여행도 해보고 그래서 그게 해결이 됩니까? 여러분 그 지치고 피곤함이 해결이 됩니까? 안 돼요, 여러분. 일시적으로 진통제 먹는 것처럼, 마약을 먹는 것처럼 일시적으로 약간 해소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여러분 시간이 지나가면 그 지침과 피곤함의 무게감은 우리에게 더 강하게 찾아올 수밖에 없거든요. 근본적인 해결을 해야 돼요. 여러분 불신자들에게만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거든요. 신자들도 똑같이 피곤해져요. 목사님도 피곤해요. 장로님도 피곤하다니까요. 여러분 집사님도 피곤하다고, 권사님도 피곤하다고요. 피곤하지 않은 척하고 사는 것뿐이지 사실은 다 피곤해요. 안 피곤한 사람 어디 있어요, 여러분? 피곤하다고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르틴 루터는요, 평생 낮은 자존감과 우울증을 달고 살았대요. 평생 말이에요. 역사의 지도를 바꿨잖아요.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이 역사를 바꿨어요. 지도를 바꾼 사람이요, 평생토록 낮은 자존감과 우울증으로 시달렸대요. 신자들에게도, 앞선 지도자들에게도, 영적인 사람들에게도 여러분 피할 수 없는 문제가 뭐예요? 피곤이라는 문제예요. 지침이라는 문제예요. 해결받아야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 아시죠? 번아웃이라는 말 아시죠? 번아웃이에요, 번아웃. 내게서 번아웃 현상이 일어나면요, 나는 못 일어나요. 어떻게 해야 되죠? 밖에서 에너지가 공급돼야 돼요. 밖에서 뭔가 들어와야 돼요. 누군가 나를 일으켜 주든지 가서 약을 먹든지 주사를 맞든지 뭔가 밖에서 에너지가 들어와야 돼요. 그 에너지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끌어안아버리면, 예수님과 연합해버리면, 주님을 확 붙들어버리면, 내가 주님에게 꽁꽁 묶여버리면 여러분 인생에 놀라운 에너지가 임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놓치면 내 인생은요 피곤과 지침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똑같이 걷고 똑같이 뛰는 거예요. 신자도 뛰고 불신자도 뛰는 거예요. 똑같이 걷는데 어떤 사람은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힘을 얻고 어떤 사람은 계속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이러면서 사는 거예요. 뭐 때문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앙망하느냐 하지 못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다시 한번 예수 붙드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붙들면 여러분 인생은 비상할 수 있어요. 내가 비상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나를 붙들고 올라가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나를 붙들고 올라가세요. 예수님이 붙들고 가는 자를 누가 막아요? 예수님이 붙들고 가는 자를 누가 이길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 무거운 걸음으로 오셨다면 이 시간 예수님 붙들고 여러분 가벼운 발걸음으로 돌아가기 바랍니다. 여러분 근심 걱정 속에 오늘 주님 앞에 나오셨다면 예수님 붙들고 근심 걱정 다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이러한 하나님의 에너지를 통해서 다 버리고 새 힘 받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여러분 삶 속에서 연합되기를 원하세요. 교회에서는 다 주님 앞에 연합된 것처럼 보여요. 진짜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은, 진짜 예수를 품는 것은 어디냐면 여러분 가정이에요. 여러분 직장이에요. 여러분 삶의 현장이에요. 거기서 여호와를 앙망해야 돼요. 거기서 여호와를 품어야 돼요. 그럴 때 거기에서 문제 해결이 일어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 속에 끊임없이 공급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아멘.